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또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과 미련한 것과 부족한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 주시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경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성경에서도 여러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 저렇게 해서 한자도 찾아봤어요. 그 염자가 무슨 염자인가 했더니 그게 물들 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염색할 때 그 염이죠. 물들인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물드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자를 빼고 이거 그 자체로도 물든 뜻이 있어서 전염병이라는 말 대신 성경에는 연병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전염병이나 연병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연병이라는 말은 조금 더 부정적이거나 욕이나 이런 데 사용돼서 우리가 그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전염병으로, 혹은 옛날 번역에는 뭐 연병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번역에서도 연병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전염병들, 이런 연병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예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염병의 예도 뭐 코로나19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급속도로 퍼졌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죠.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역대상의 오늘의 본문도 전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인구조사 때문이었다고 밝힙니다. 인구를 조사한 게 왜 그렇게 악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묘사를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악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악하냐면, 사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이거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거나 정보 전쟁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제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뭐냐면, 이젠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의도가 들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만큼이나 강력해.
라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부하도 막 말렸어요. 우리가 좀 빼고 읽었지만 부하들도 막 말리고 사무엘하도 읽어보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왕이셔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무시하고 진행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죠.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교만해진 거냐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젠 내가 필요 없다는 거지, 네 힘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악하게 보셔서 벌을 내리셨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벌을 내리시면서 셋 중에 택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금방 깨닫긴 해요. 다윗의 가장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그거죠. 죄는 정말 많이 졌습니다.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도 졌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깨닫는 건 빨라요. 그러면 깨달으면 발로 체면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자기가 잘못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셋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3년간 기근이 들던가, 사무엘하에서는 그걸 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3년간 기근이 들던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칼에 쫓기든가 네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중에 어떤 걸 택할래? 하면 네가 택해봐. 네가 택하는 대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뭐 어떤 벌을 받을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처럼 택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뭘 택했냐면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참 고민이 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신앙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신앙 속에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신앙의 동기로 그것을 잘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요. 비겁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리고 사흘 동안 쫙 전염병을 돌렸어요.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괜찮았어요. 예루살렘은 아주 평온했는데 그때 백성들만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놓고 그게 예루살렘 직접까지 딱 왔을 때 그때 다윗이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그 쭉 읽어보면 다윗이 그때야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한 건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그때야 다시 또 예루살렘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은 역대상 그러니까 21장 17절에서 그러면 바로 그때 재앙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으로 자기 신앙적인 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7년이든 3년이든 간에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이 왕을 향하게, 정부를 향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경제가 그렇게 어려우면 당연히 정부를 향해서 시선이 쏠리죠. 3년 동안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으면 나라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왕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3개월 동안 적에게 칼에 쫓기고 있다면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그가 택한 게 자기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그러면 그걸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랬을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가 택한 건 굉장히 신앙심 좋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가장 이기적인 걸 택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걸 깨달았겠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포장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다윗처럼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아마 자기도 그런 줄 몰랐었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신앙으로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고 신앙심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정말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이거 신앙으로 결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의사 결정들. 우리는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건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결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이 듭니다. 확신도 들죠. 그냥 나는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이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심지어는 막 기도 중에 막 말씀도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게 맞아. 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확신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간증을 하면 사람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역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들 해요. 평가도 좋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굉장히 신앙의 이름으로 한 거죠. 그 교회도 정말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드러난 모습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었어요. 자기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이었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이었죠. 그들도 그러나 자기는 이기적이지만 포장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거다. 그게 그렇게 포장되는 게 나도 좋고 사람도 밖에서 듣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자주 신앙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믿음의 확신이 넘친다면, 또 신앙의 확신이 넘친다면 오히려 그때 더 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확신은 이기주의를 가리는 안대처럼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기주의의 눈이 멀어서 맹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맹목에 빠지지 않는 길이 그럼 뭘까? 다윗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확신에 대한 회의, 확신을 조금 더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예전에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주기도문 강의하고 그랬을 때, 그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예언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항상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망한다. 회개하면 망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살려주시고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때 못 들으신 분도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회개해.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럼 혹시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확신을 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는 말이 있는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는 갈렙이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근본이 되는, 찬양의 바탕이 되는 이 구절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인데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40년 동안 그중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던 사람, 벌을 안 받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벌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번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분배해 줄 때 다 제비를 뽑았는데 갈렙만큼은 이전에 말했던 그 산지를 나한테 달라. 그건 이제 욕심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정말 헤브론 땅은 지금도 굉장한 민족들이, 강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그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사실 갈렙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세대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일 나이가 많은 그 노인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젊은 세대들이고 40년 동안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싸워서 거기를 내가 점령하겠다.
여기가 더 좋은 땅이가 갖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를 싸워가지고 내가 싸워서 거기 가겠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에서 빼먹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개역 이전에 있었던 개역에서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히브리 성경 원문에 그 단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걸 뺐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에는 그 말이 있었는데 또 여긴 빼버렸어요. 개정에서는 이건 있어야 되는 말. 왜냐하면 그 단어가 정확하게 거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통 그게 더 멋있는 확신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실 것 아니라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우다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쫓아낼 겁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갈렙,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갈렙조차도, 믿음으로 살아남았던 갈렙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갑니다. 라는 얘기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또 그렇게 살면 여호와께서 그러면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다가 아니라, 그러면 혹시 모르지, 그러면 아마 혹시 도와주실 수도 있을 거야, 아닐 수도 있겠지 라는 얘기죠. 스바냐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아니라, 그러면 혹시 모르지 않냐, 하나님 보호하실지도 모르지 않겠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전혀 확신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행동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하실지 당연히 난 알아가 아니라, 몰라, 그렇지만 혹시 그렇게 해줄 줄 누가 알겠냐 라는 마음으로 늘 대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누가 알겠나, 이런 거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야, 그거 누가 알겠니?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혹시 누가 알겠냐라고 했는데, 거기 혹시라는 말은 사실 없는데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은 자연스러우니까. 사실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죠. 사울은 될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신하를, 그 신하의 아내를 뺏으려고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렇다고 부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 신하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신하의 아내를 뺏고는 그걸 모르게 죽여버린 거죠. 너무 악한 짓을 했죠. 하나님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나 때문에 얘가 왜 이래, 내 죄 때문에 또 누가 죽는다는 게 이제 괴로웠는지 굉장히 그 아이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고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신하들이 보면서,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정도였어요. 뭐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시고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걱정은 이런 거죠. 이러다 혹시 애가 죽으면 어떡하실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그렇게 막 격렬하게 막 기도를 하시고 하니까 다 왕이. 근데 그러다 애가 덜컥 죽은 거잖아요.
친아들은 정말 겁이 나는 거죠. 야, 이 큰일 났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지금도 저런데 이 얘기까지 해버리면 정말 이거 정말 난리 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수근수근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알아챈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가 죽었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다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그냥 툭 아무렇지도 않게 털고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너무 이게 신하들로서는 너무 그 모습이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가 알겠냐 그렇게 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했죠. 그럼 된 거야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혹시 아냐 그러면 살려주실지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던 거죠. 하나님이 그 애를 데려가시니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갔던 거죠. 요엘서 2장 14절에도 선지자 또 비슷한 얘기를 전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나서에서는 요나는 정말 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기 싫어했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래가지고 괜히 회개해서 망할까봐 일부러 전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흘길 되는 굉장히 큰 도성이었는데 아주 성의 없게 한나절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회개해라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면서 그게 너무 성의 없이 막 회개 안 하면 망한대. 니는 회개해.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하루를 사흘길이 되는 그 큰 성을 하루만 굉장히 무성의하게 전도를 다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로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이제 그게 요나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 회개하자. 혹시 하나님이 진노를 돌리실지 누가 알겠냐. 그 마음으로 회개를 했던 거죠. 회개하면 천국행 티켓이 주어지는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이 모든 구절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불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을 때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이것을 구해낼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끊는 게 아니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할 수는 있겠지만 하실 수 있는 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 하실 수는 있다. 그러나 안 하실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모든 예들 가운데 가장 그 정점에 서 있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게 뭘까요? 결국 이런 거잖아요. 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얘기했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죽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잔을 피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고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십자가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결국은 뭘까요?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기심일지도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거죠. 이게 나한테는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편한 결정일까? 그 두 개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했지만 결국은 자기 편한 결정이었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괴롭게 기도하셨던 건 얼마나 괴롭게 기도하셨냐? 성경은
땀이 떨어지는 게 핏방울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혼자 안 되니까 기도 요청도 하셨죠. 나 혼자는 요청하니까 너희들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해줘라. 그런데 다 퍼질러 잤죠. 그러니까 다 퍼질러 자는데 그래도 예수님 혼자서 끝까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결국 사실은 다윗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내 이 결정이, 내가 좀 하고 싶은 이 결정이 내 이기심은 아닐까. 끊임없이 그것과 투쟁하시면서 결국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게 아니라 깊은 내 이기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시고는, 그리고는 그 길을 가신 게 예수님의 본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요, 이게 참 희한하게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람에만 해를 끼친 거잖아요. 동물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인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자연은 너무나 지금 더 좋아지는 경향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베니스에서 그렇게 운하에 고기들이 막 몰려든다지 않습니까? 거기 뭐 배로 다니고 뭐 시끄럽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계속 기름 뿌리면서 뭐 다녔을 텐데, 고기들이 없다가 고기들이 모여든대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 항구에는 돌고래가 막 온대요. 인천 앞바다에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돌고래들이, 아니면 부산 앞바다에 막 돌고래도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뭐 인도 해안에는 멸종 위기에 있는 뭐 바다거북이 뭐 수천 마리가 막 몰려들고 그런답니다. 하늘 대기가, 이 전 지구의 하늘 대기가 이렇게 깨끗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들이 안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차 매연만 생각하는데, 사실 비행기 매연은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건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날 거라는 거죠. 차만 해도 그런데 그게 비행기에서 그 기름을 뿌리면서 다니는 그게 얼마나 대기를 오염시키겠어요? 그게 확실하게 줄어드니까 그렇게 찬 공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만 해도 아마 근래 들어 가장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봄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에서 공장이 멈췄는지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도 거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있을까, 이렇게 깨끗한 봄이 있을까, 공기청정기를 잠깐 꺼놓고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너무 아름다운 공기를 맛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연을 이렇게 혹사시켰으면 이렇게 될까. 그게 딱 멈추니까 이렇게 자연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피조물 너무 고통을 겪는다. 그게 막 절절하게 와닿는 요즘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네들도. 이 하늘과 공기와 바다들, 생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게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죠. 이기적인 인간의 이기심이 있다, 그 탐욕이 딱 멈추는 순간 자연에게는 너무 아름답게 좋아진 거죠. 인간에게 나쁜 일이 다른 피조물들에겐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는 나쁜 것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한은 내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내게 나쁜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거고.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기심이 작동하는 한은 그건 거의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내게 안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기주의는 매우 자주 신앙의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린 눈이 가려서 그게 이기적인 것인지도 알아차지 못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신앙 안에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일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랬는데 이게 일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너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된다는 게 되게 그런 거잖아요. 다 생활도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이렇게 된다. 경제도 잘 좋아진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까요? 그런 일은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사탄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은 일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근심 걱정이 없어져서 편안하게 사는 일이죠. 왜? 그럼 하나님 안 찾으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광야의 시험 장면을 얘기했을 때 사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내게 주셨다. 그럼 나는 그걸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마음대로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은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사탄이 하는 일일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부가 넉넉해지면 간절함은 떨어지죠. 여러분 어려우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찾는 거지. 안 힘들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드물죠.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점점 잃어가면서 그 속에서 다윗처럼 눈이 가려서 와 좋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너무 이기적인 거죠. 너무 좋은 내 몸에 의해서 너무 이로운 것들이 막 벌어지니까. 물론 모든 마음의 평안들이 다 믿음의 확신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박해받고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서 주는 평안함이 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 주신 평안이겠죠. 사람들이 정말 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넌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거나 할 수 있겠니? 어떻게 확신 있게 살 수 있냐?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외의 확신들은 굉장히 위험한 확신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조금 더 민감하게 또 조금 더 간절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일을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믿음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기일 수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어떡합니까? 다윗도 자기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그걸 택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의 벌거벗은 이기심은 이 신앙이라는 옷으로 가리면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큰 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 십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헛되게 아무데나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니네들은 반드시 그럴 테니까. 니들은 언제나 그럴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경계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쉽게 해서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렙이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도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입에 올릴 때는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뜻일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자 말고 다른 길이 있겠지가 아니라 이건 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신 게 마지막 결론이셨어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좋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은 내 뜻이었네. 이게 아니라 더 힘들 것 같고 더 안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그게 맞는 것 같게 그걸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죠. 사람에게 나쁜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 하나님께 좋은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고 가신 게 예수님이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주의는 신앙의 옷을 입는다. 다윗의 그 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혹시나 내가 하는 신앙의 결정이라고 내린 것들이 혹시나 내 이기심에서 나온 결정은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같이 니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